하나님 말씀 시편 1편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무도에 많은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편 말씀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9월 말쯤에 우리 순별이든지 기간별이든지 암송대회를 한번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암송 구절 있죠? 1절 2절 이번 주 꼭 외우시고 또 다음 주는 또 3절 또 4절 또 그렇게 외워가시면서 1편 정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하실 수 있죠? 자, 옆에 손가락 밀어서 꼭 암송하십시다 합시다. 몇 편 암송하자고요? 예, 1편 꼭 암송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다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속마음을 비춰보면 걱정과 염려 덩어리로 매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여 답답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그렇게 계실 겁니까? 그렇게 되묻는 물음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 도대체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고 그 말씀 마음에 담아서 묵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1절 2절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구절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성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모든 삶이 곧바로 형통해집니까?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즐거워하고 뿌리를 내려보아도 달라지지 않는 많은 경험들을 우리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오히려 혹독한 겨울의 계절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기도했는데,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렸는데 왜 내 모양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바뀌지 않습니까? 왜 고치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들이 우리 마음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품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그루의 나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도대체 누구입니까?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쉽게 말하면 복이 있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죠. 도대체 성도는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심으신 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옮겨 심으신 나무, 그가 바로 복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나무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인지, 얼마나 튼튼한 나무인지
먼저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목할 단어가 있다면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심은 나무의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무라고요? 심은 나무. 그러면 심은 나무란 뜻이 무엇입니까? 산에서 들에서 저절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옮겨 심겨진 나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옮겨진 나무, 바로 심은 나무이죠. 그러면 누가 옮겼단 말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옮겨 심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심은 나무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 정말 고통에 눈물 흘리는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말 막막한 현실 속에 정말 답답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단어, 그게 바로 심은 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 내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꼭 붙들길 바랍니다. 따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손 내미셨습니다. 이게 심은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나무는 자기 힘으로 물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뿌리를 뽑혀가지고 물가에 심어둘 수가 없죠.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거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거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결심을 단단히 먹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바로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믿습니까? 그 죽음의 부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다름 아닌 새로운 생명을 주셨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뭘 하십니까? 단단히 굳어있는 이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믿게 하셔서 바로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가 구주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끔 하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역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심은 나무죠. 하나님이 심은 나무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 없이 살 수 없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그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성도 간의 교제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복의 통로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참 잘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럽시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복 받은 자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복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를 살리는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지 않아요. 예배를 통하여 헛되진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오랫동안 사용하면요, 처음에는 신차여서 고칠 거 없어 보여도요, 타면 탈수록 고칠 부분이 참 많아요. 바퀴도 여러분 재조정해야 되고요, 뭔가 나사도 쪼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뭐가 될까요? 큰 사고가 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살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살 수가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라고요. 그 은혜의 자리, 고침받는 자리, 다시 한번 단단히 풀어진 것들을 단단하게 묶는 자리가 어딘 자리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잘 나오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 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2부 예배 후에 순별로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눌 텐데요, 그냥 가지 마십시오. 이번 기회만큼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서로 얼굴도 맞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왜요? 그래야 끝까지 함께 믿음 생활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철 보면요 나무 떼감을 가지고 불을 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하나만 불 붙여서 놓아 보십시오. 금방 식어버리죠. 그런데 그 나무들 딱 모아 보십시오. 그러면 오래오래 열기가 가득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같이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같이. 누가 같이 할까요? 어느 사람과 같이 할까요? 저기 멀리 있는 울산교회 성도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옆에 계신 성산교회 성도와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봅시다. 당신 때문에 나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순모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모이십시오. 함께 교제 나누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듬뿍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누구에게 오라? 그렇죠. 그러면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최근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든 분 계십니까? 영혼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메마른 영혼과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 계십니까? 혼자 힘으로 버틸려 가지 마십시오. 마음이 무너질수록 생명의 물가로 나오십시오. 그 생명의 물가가 어디입니까? 다름 아닌 예배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죠. 말씀의 자리죠. 바로 성도 간의 교제의 자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아주 짧게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따라봅니다. 하나님, 저는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그렇게만 외쳐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쳐도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짧게라도 기도하시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요 다 준비해 두셨어요. 아멘입니까? 때로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양육합니까?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해줄 수 있잖아요. 다 준비해 두고 필요할 때 그냥 다 해줄 수 있는데 안 그러 하잖아요. 우리가 용돈을 줘도요 그냥 정기적으로 줄 수가 있지만 조금씩 늦게 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그런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 용돈 주세요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즉각 보내줍니다. 왜 늦게 보낼까? 이 아이들은 지금 자기 상황을 알아라는 거죠. 부모의 도움을 받는 세대라는 거죠. 부모께 감사하는 거죠.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을 깨닫고 부모를 의지하고 그 의지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 주지 않으실까요? 그 대신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래야 하나님 더 만날 수 있거든요.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한 번 더 만나잖아요. 힘드니까 하나님 더 한 번 더 찾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하나님 더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란 것을 알게끔 해주기 위함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더 가깝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은 나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서 있는 나무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가라고 바둥바둥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딱 예비하신 생수의 강이 있는 곳,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 성도 간의 교제의 자리에 더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다 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메마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시냇가에 뿌린 이 나무가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보라는 겁니다. 오늘 심었다고 내일 당장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자, 철을 따라 뭘 맺는다고요? 열매에 고정시키지 마시고 철을 따라 여기에 포인트를 두 보십시오.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철을 따라. 이게 어떤 말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열매는 열매 맺는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나무를 심었다고 당장 오늘 내일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비바람을 견뎌야 되고요, 계절을 흘려보내서 줄기가 가지가 튼튼해진 이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때에 철을 따라 맺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가정에 똑같은 때에 열매를 맺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때와 여러분의 때가 같을까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의 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멘입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는 누구 때일까요? 내 때가 아니고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딱 정하신 때라는 겁니다. 자,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가 같은 때에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가정이 같은 때에 같은 응답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고정했던 이 눈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응답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정 딱 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저 가정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니까 하나님 아직 응답이 없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우리 가정은 이 모양 이 꼴인데 저 가정은 정말 잘 되는 모습 보면서
낙심하게 되죠. 기다림이 기를 주시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눈앞에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개미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다 예측하고 이해할까요? 만약 그런다면 발표 안 죽겠죠? 모르니까 사람의 발에 밟혀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딱 전제해 두셔야 됩니다. 왜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른 방법과 방식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가게끔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기다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달라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으니 지금도 하나님 누굴 위해서 일하고 계실까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은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나부터 먼저 바꾸셔요. 눈앞의 결과를 보게끔 해주기 전에 우리 안에 인내와 겸손과 순종이라는 더 깊은 열매를 만들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막 풀려고 바둥바둥거렸던 나를 이제 그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는 자로 바꾸십니다. 응답만 기다리던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어서 보십시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쉼터 앞에 수구밭이 있어서 아침 저녁 물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좀 바쁘다 보면 물을 주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어김없이 딱 표가 납니다. 어떻게 표가 날까요? 잎사귀가 시들시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물을 꽉 주면요,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이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노라고 지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아프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사람들처럼 아파하고 힘들고 문제를 만나잖아요. 낙심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의 공급을 끊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도대체 뭘까요? 이건요,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도장?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책임줄게.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공급을 끊임없이 끊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다시 붙들게 하심으로 생명의 공급을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끔 해주시니 우리 잎사귀가 메마르지 않는 겁니다. 낙심한 마음에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능력 잃은 자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공급해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 각 사람을 다룰 때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말라고요. 또 조급해하거나 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딱 맞는 때에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열매를 보면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회복이 더디더라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를 계속 베푸셔야 합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기도의 자리를, 순종의 자리를 꼭 지켜 나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왜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예배 자리 참 오셨잖아요. 이 자리 그저 왔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듬뿍 받아서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고 힘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열매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적다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김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 신앙의 뿔을 든든히 내려서 복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누릴 참된 복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도가 누릴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가 딱 나왔네요. 뭐죠? 형통이죠. 제가 해마다 여러분의 한 해 기도 제목을 딱 받아보면요, 뭐 각가지 많은 말들 딱 적었지만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형통케 해주십시오. 자녀도 형통, 일하는 일, 모든 일도 형통, 신앙도 형통, 다 형통이라고요.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형통이 무엇입니까?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다 풀리고 원하는 길 열리게 해달라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형통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일 뿐입니다. 그건요, 참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계획의 성취가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두셨던 모든 선한 뜻을, 계획을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시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형통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형통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내가 가려는 길 가는 게 형통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요? 아버지 뜻, 나를 향한 그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참된 형통이라고요. 여러분, 내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정말 작게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길면 70년 80년 아닙니까? 하나님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영혼의 빛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걸 이룬 것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생각하신 계획이 더 선하고 더 완벽할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복 아닙니까? 그게 참된 형통이라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요, 내가 원하는 문을 때론 닫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막 열려고 막 당겼는데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었는데 길이 딱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쪽 길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이끌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마다 실패했다고 아파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계획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계획보다 더 탁월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십시오. 사람의 눈을 볼 때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창피한 자리고 가장 낙심의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패배처럼 보였던 그 자리, 그 실패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를 부활의 자리로 바꾸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끔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의 돌과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승리였던 겁니다. 그 승리의 그 기쁨의 모든 걸 누구에게 주고자 하셨던 걸까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딱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죠. 4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나무와 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뿌리죠. 뿌리. 나무는 시냇가에 뿌리 내려서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겨는요, 그 뿌리가 없어서 붙들어줄 줄기가 없기 때문에 바람에 부는 대로 막 날려가는 거죠. 때로는 이 겨가 하늘 높이 높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땅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성공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높이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든든히 서인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 전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린 때로는 사람의 평가에 흔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류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뺏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답답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잘 되고 더 나아지고 더 잘 나가야 될 텐데 왜 그러하지 못합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 삶은, 우리 가정은, 자녀들은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행복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입니까? 본래부터 강하고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뿌리 내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보십시오. 화려한 삶을 사셨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까? 누구나 보아도 가고 싶었던 그 왕궁의 그 왕자에 앉아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남들 볼 때 창피한 그 십자가, 누가 봐도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몸이 갈갈기 찢어지고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 된 그 몸으로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 비록 사람들에게 창피와 손가락질과 조롱받는 것이었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뜻하셨던 자리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뜨는 자리인 줄 아십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뿌리 내는지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닌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과 내 뜻이 막힐지라도 나를 향하여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시냇가에 뿌린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성도와 교제 나눈 이 일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참된 형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출발점이 오늘 이 자리에 되시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찬양해 볼까요?